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원래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눴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헌신이라 하면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몸에 배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나니 그랬습니다. 이 칭송을 받는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겠죠. 근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말을 좀 뜯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 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겠죠. 근데 이 문장을요 뜯어보면 이겁니다. 방향이요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칭송을 받는다라는 말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에코가 뭐죠? 울림이죠. 울리는 겁니다.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송이라는 단어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이고 그 보인 은혜에 세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돼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단순히 선을 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면서 본인들 또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한단 말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울려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보셨습니까? 야호 하면 소리가 돌아오나요? 골짜기가 깊어야 돌아오죠. 근데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누가 했는지 누구 목소리인지 이 녀석이 돌아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내면 그 은혜의 역사가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라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의 울림이다. 은혜의 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전하고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울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헌신이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헌신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 1번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헌신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곧 그의 백성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로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말과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교회를 통해 양육되고 지체로 세워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헌신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교회 연합을 위한 책임이 가장 크겠죠. 또 성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1번을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조정하고 만들어 또 이걸 위해 우리 스스로를 헌신해야 하는 과정이 다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 헬라인, 여자, 남자, 아이, 주인이나 종이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그 시대에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동체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형제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적인 피가 훨씬 진하죠. 가족의 피, 또 친구의 어떤 관계의 피, 이런 게 훨씬 더 진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척도는 바로 그겁니다. 혈액형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O형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우리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X형입니다. X. 헬라말로 예수님을 쓸 때 이렇게 X로 하거든요. 크리스 이렇게 쓰기 때문에 X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혈액형은 항상 예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다 아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지체에는 더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3번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체의 원리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 낮은 지체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낮은 지체를 높여 올려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2배로 칭찬하는 겁니다. 2배로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평균보다 이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2배로 존귀히 여겨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예요. 고르게 하여 그랬죠. 모두가 다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귀히 여겨서 높이를 맞춰 서로 고르게 하여 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 어려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여기 말씀 암송에 있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필요하다.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다 필요하다. 모두가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뜨겁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뜨겁다라는 게 손을 쫙 펼쳐서 서로를 이렇게 품어내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펼쳐서 서로에게 서로와 서로를 맞닿아 있고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내는 거, 이게 뜨겁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헌신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리를 순종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들을 전달하는 건데 사랑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헌신은 상호 책임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상호 책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 책임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관심의 책임이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연합의 책임입니다. 연합의 책임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연합의 책임이라고 하고 제가 찾아서 답을 달았는데 또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연합보다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면 배려였습니다. 배려.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형제를 배려하라는 말이죠. 맨 마지막에 주의하라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심해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다 놓으면 이거 밟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 자리에 두어서 밟도록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다른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여기에다 두면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비켜놓으라는 겁니다. 배려죠. 배려. 그런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런 배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책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는 격려의 책임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의 책임.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쁨과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가진다는 겁니다. 기쁨과 책임의 무게. 자, 영혼을 돌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있죠.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에 대한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특권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담당해서 사역을 한다는 게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특권인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시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쁨의 이유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죠. 1번의 답은 영혼을 돌보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심.
제가 이걸 잊었습니다. 방학이 지나니까 불러드려야 되는데 2번, 4번의 2번 무슨 책임이라고 했죠? 영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 무게입니다. 영적인 책임의 무게. 바울 역시도 영혼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매번 그런 고충을 고백합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정말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와 기쁨. 그런데 빌립보서의 배경은 어디죠? 감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서신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해요. 영혼을 세우고 헌신하고 충성할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기쁨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 속에는 고충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죠?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의 책임자로서 큰 마음속에 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뭐 다 알진 못하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그러죠.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그들을 잘 따르고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더 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짊어지는 그 짊어짐,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야 할 책임, 또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의 무게를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어깨에 짐에 올려있는 그 짐을 인식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나 흐름상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흐름이나 질서가 깨진 교회가 성장하거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은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헌신을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책임의 무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헌신. 세상을 향한 헌신 기본 의미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에 헌신적이십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2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타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도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3번, 세상에 대한
집착은 물질에 대한, 여기 사랑인데 세상에 대한 사랑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앞에 있는 집착은 사랑으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이게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있죠. 이게 참 우리로서도 넘어서야 할 고비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세상에 대한 집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1번, 영적인 손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이거에 확신하는데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이 쏟아지면 쏟아진 만큼 또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손실이 매우 크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인 유익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데 성도의 변화, 오전에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요, 이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할 것이냐, 관계를 평가할 것이냐, 상황을 볼 것이냐 하는 것, 그런 아주 중요한 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날 확 바뀌었다라고 하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은 결국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는, 그게 바로 훈련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을 다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 원리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무던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원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리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인데, 그 부르심,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죠. 죄된 세상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 어떤 보냄을 받은 겁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 통한다라는 건요, 결국 가치 기준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안 맞는, 뭔가 열심은 있는데, 서로 간에 다 열심은 있는데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요, 백발백중 이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들이 사실은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고 훈련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명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만 옳은 게 아니고 또 우리만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맞춰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거룩한 신앙생활은 함께 설 수가 없다. 놀랍게도요, 이 거룩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요, 같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준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인데요, 근데 살다 보면 목사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과 사역의 현장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또 뭔가 그래서 그곳에서 제 스스로도 이걸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속에 집착을 가지면 그게 이상하게 반대쪽 성경적 원리와 충돌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과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사업체 운영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업 시작하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이런 걸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면 항상 거룩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신앙생활에 상처를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잘 조절하는 건 역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쉽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거룩함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말이죠. 거룩함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 또한 균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룰은 지키되, 지킬 것은 지키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 위에 세워져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해도 항상 믿는 사람이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장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잖아요. 근데 도구라고 하는 건 항상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 도구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함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혹은 사업장 혹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요 조금 온상에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덜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싸우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로 후원하고 또 격려하겠지만 항상 사시는 그곳 현장에서 거룩함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의 그런 본분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1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은요 사실상 어거지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누구인들 교회가 세상보다 좀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찢기고 핥힌 마음이 교회에 오면 좀 이렇게 보듬어지고 품어줘서 치유도 되고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더 신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뭐 정직 혹은 올바름이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선인지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게 우선인지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체로 붙여주신 겁니다. 가족은요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다라고 그냥 답 떠벌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식구 중에 부족함을 세상에 떠벌리며 사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교회 지체들은요 어떻게든지 서로를 도우려고 해요. 손가락, 이쪽 손가락은 이쪽 손을 도우려고 하고 이쪽 눈은 안 보이면 이쪽 눈을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도우면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한 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4번째, 착한 행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5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충성된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한 개념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로, 성도로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